성공 성취를 부르는 순종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사흘 후에 큰 잔치를 벌이겠다. 그리고 내가 음식은 다 준비하겠지만 너희들이 음료롯을 포도즙은 당신들이 각자 가지고 온나.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큰 항아리를 둘 텐데 거기에 포도즙을 부어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자. 그렇게 사방에 공고를 다 붙였습니다. 공고를 다 붙였더니 사흘이 딱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온 동네 떼막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던 포도즙을 큰 준비했던 항아리 곳곳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음식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포도즙을 나누어 주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그 포도즙은 대부분이 다 맹물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큰 포도주 항아리 똑에 부으니까 내 하나쯤 맹물을 붓는다고 해서 표시 나겠나, 이런 마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왔지만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물을 붓다 보니까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 아니고 거의 맹물에 가까운 그런 포도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 살다 보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도 내 하나쯤이사 그 많은 남들이 포도주 다 가져오는데 내 하나쯤 맹물을 가져온다고, 맹물을 붓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도 내 하나쯤 기도하고 전도 안 해도 열심을 내지 않아도 누군가 교회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내 하나쯤 교사 빠진다고, 내 하나쯤 찬양대에 빠진다고, 내 하나쯤 내가 열심히 준비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겠어 싶으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곳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쯤 가정에서 열심히 안 한다고, 내 하나쯤 회사에서 대충 한다고 해서 큰 일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 하나쯤 거래 안 한다고, 내 하나쯤 한다고, 내 하나쯤 이런 생각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포도주가 모여야 될 곳에 맹물에 가까운 것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서두에 이 말씀을 꺼냈느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한 주간 전이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이런 순종으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순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순종들이 연합되어지고 그 순종들이 합해져서 이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세 사람의 종류의 순종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겸손한 순종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는 그 이유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때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메시아다 아니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미 가짜 메시아들이 너무 많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구약 곳곳에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어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메시아라면 그럼 성경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잖아요. 금방 뽀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그가 오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룬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나귀, 즉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어요. 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멍에를 매는 동물입니다. 멍에를 매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의 멍에를, 우리의 모든 죄짐의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멍에를 매는 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그분이 왕이지만은 철저하게 가장 낮아지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겸손하신 바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바로 멍에 매는 짐승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짊어지실 것이고, 그분은 그 짊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시기에 오셨어요. 가장 낮아진 그 나귀 새끼처럼 그저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자는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의심 없는, 불평 없는 순종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명했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맞은편 마을에 간다고 할 때에 어느 집인지,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맞은편 마을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어느 집인지 주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나귀 주인 이름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요새 같은 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그래도 괜찮네. 나귀 새끼까지 있는 집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주인이 왜 이 나귀 새끼를 누가 데려오냐? 그렇게 질문할 때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맞은편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나귀 새끼를 내어 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정말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주인이 비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줄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말없는 순종들이, 의심 없이 불평 없는 순종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늘 의심과 불평이 많습니다. 내 논리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과 불평이 많아요. 어떤 현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토끼를 사냥해 오라는데 토끼를 도저히 사냥할 수 없는 걸 사냥해 오란다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토끼는 얼마나 귀가 빠른지 가상잎에 사바사바 소리가 나면 도망치 본다는 거죠. 그리고 땅만 조금 세게 발라도 땅이 지각을 느껴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토끼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다 보니까 언덕을 뛰어 올라갈 때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총도 주지 않으면서 나귀를 맨손으로 잡아라니까 잡을 수가 있어야죠 하면서 원망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늘 안 된다는 생각과 논리만 가지고 불평만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재빠른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잡을 수 없는 것만 변명하고 합리하는 데만 온통 머리가 다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고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어떤 논리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없어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다 따지고 묻고 다 이해가 돼서 갔다면, 그죠? 그들은 못 갔을 겁니다. 못 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인데 희생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안 가려니까 뭐요? 나귀 어미도 함께 왔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왔어요.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꽤 많은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소와 송아지가 함께 왔다, 그 집에서 그만큼 뭐 신뢰할 수 없잖아요. 뭐 생전 본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주인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줌으로써 순종함으로 즉시 보내라는 말에 왜 누구나 묻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 없는 순종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여러 부족들이 있지만 그 스파르타라는 부족은 사실은 숫자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정예 군사를 훈련시킬 때 우리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스파르타 교육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죄를 보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스파르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스파르타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스파르타가 이제 교육하면서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저쪽에는 큰 칼을 들고 싸우는데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은 정 목사님 좀 인도해줘요. 예. 이 다른 적군들은 칼이 이렇게 긴데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칼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작은 칼로 가지고 어떻게 큰 칼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큰 칼을 달라고 할 때 스파르타 교육관이 이런 말 합니다. 칼이 짧다고 불평하지 말고 죽을 각오라고 네가 한 발 더 앞 찔러서 나가 찔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자 펜싱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정말 조그매요. 여러분, 펜싱 할 때 팔이 길어야 됩니다. 팔이 길려면 결국 키가 커야 되고 다리가 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 선수는 아주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펜싱의 금메달을 땄던 이유는 남보다 한 발짝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한 발을 더 덤비면 칼의 길이보다도 짧아도 얼마든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희생하려고 덤비면 칼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희생하려고 용감하게 덤비면 길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이루실 때 그분이 겸손한 순종만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 아닙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없이 불평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나귀 주인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헌신하는 희생 헌신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우리 모두가 내 맛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 속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육자 주간 예배입니다. 함께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기까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보이지 않는 땀들과 노력들과 기도와 헌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밑에서 안 받쳐주면 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제 혼자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모두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서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수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줄 믿고, 앞으로도 2020년도에 교육자들 열심히 뛰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맡은 곳에서 혹시 빛이 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순종처럼, 나귀 주인 순종처럼 그런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풍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